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혼자 예배드리신 분들은 저랑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향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6월 14일 오순조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면서 오늘 그 감사함으로 주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또 경배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밑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김주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이 벌써 6월 둘째 주일입니다. 2020년을 맞이하였는데 중반을 지납니다. 6월은 특별히 호국의 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저희 선열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에 오직 설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 예배하신 줄로 압니다.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의 후예들을 잘 섬겨 세우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금년 목표가 여호수아 세대 세우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공포와 불안에 쌓여있고 이때에 저희들이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붙들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고 주님 일으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가지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재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젊음을 드렸습니다. 이 땅 위에 사랑의 수고와 땀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조광용 목사님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가운데 부임하셨는데 주님 붙들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사모님과 자녀들과 학업에도 주님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낼수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롬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온라인 샬롬 성가대 참 좋으신 주님,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위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할 때 내 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이 성가대 찬양을
제일 많이 부르고 듣는 사람이 누구게요? 네, 접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그걸 저에게 보내면 제가 편집을 하는데 보통 한 곡 편집할 때에 아무리 못해도 50번 이상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요번 주에 하면서 참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가사도 그렇고 그 곡조가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참 마음의 은혜가 많이 있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예, 이제 오프라인 하면은 이제 라이브로 우리가 듣게 되겠죠. 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예수님의 사역만큼이나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령의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참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참 많이 오해를 하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우리들도 이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분께 이 순종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들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막 이렇게 기쁜 것이 아니고 얼굴에 아주 근심이 수두룩하게 쌓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던 제자들, 스스로 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충격이 된 것이죠. 아무도 웃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게다가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예수님 때문에 좀 편안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적을 일으키시니까 유명해지고 우리도 덩달아 따라다니면서 조금 어깨 좀 으쓱했는데 이제 좀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되나 싶었는데 어딜 떠나신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떠나가신다는 말만 들어도 이미 서운하고 불안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뭐 잘못했나 하는데 누가 또 오신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안 가시면 그분이 못 오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더 유익하다고 그러시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하시는 일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솔직히 우리는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현상들, 이 체험 쪽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묶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령님을 통해 약속하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가? 그런 내용이 아니죠. 또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는가?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을 하기에 우리가 유익이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일을 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먼저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라 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을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택함을 받으리라는 그런 자들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율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죄인들아 회개하라고 외치실 때에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저 이방인들 쟤네들 이야기야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 영적인 교만들이 계속해서 커져만 갑니다. 결국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교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지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를 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들춰냅니까? 참 이것이 귀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가?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참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증거하시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근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이름을 참남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가 가지는 죄인이라는 그런 죄인의 죽음이라는 이미지, 정말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그런 정말로 독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이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은 저기에 매달린다는 것이죠. 그 이미지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됐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합쳐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정말로 악질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죄인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식적인 종교심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가 되기 이전의 바울이죠. 열심히 하나님 편을 들어서 누굴 죽입니까? 스데반을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의로우신 분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승천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죽여서 쫓아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근데 하늘나라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늘에서 뭘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는데 이 재판장 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쫓아내버렸어 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의롭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이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는 심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한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영광의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심판이 얼마나 잘못된 심판입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심판해서는 안 될 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높여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세상이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근데 참 이것이 저는 참 심각하게 받아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는 일인데 뭐가 심각하냐고요? 이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또 뭘까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 안에는 변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하다라는 뜻이 참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세상이 죄인이라고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즉 피고의 변호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판결을 낸 이 문제를 이제는 심판자가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의 변호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각한 판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우리는 어떤 곳일까요? 정말 살기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심판이 내리고 선고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행은 뭐죠? 심판이고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선고된 심판 속에서 이제 그것이 집행될 날까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진리시고 생명이라는 것, 내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이 고백을 기초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야 될 우리 내 안의 변화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지금 이것을 질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편입니까? 이것이 질문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까? 그냥 오신다고 겁주시는 것 아닙니까? 날 정말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우리는 있는 겁니다. 내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이번에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것만 하면서 진짜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 오늘 우리는 이런 말로 하나님을 자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자녀의 권리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편 할 겁니다. 안 해주시면 나는 내 길 갈 겁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철없는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을 물어봅니다. 안 믿어지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사는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또 그의 재림까지 약속하시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수없이 긴 세월 동안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작정하셨고 이 성경의 내용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우리를 설득해야 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랑을 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왜 자꾸 질문을 하는 걸까요? 왜 자꾸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걸까요? 오늘 이기적인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언젠가 종말을 고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언제 이 땅이 끝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세에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리라. 그것이 말세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지진이 한두 번 났습니까?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몇 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세계의 지진이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멈췄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래로 세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고 수없이 홍수가 났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수나라, 당나라, 일본이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때도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언제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전염병이 돌면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증거들을 찾고 관심 깊게 살아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거죠. 이게 이 말씀이죠.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내가 기초라고 믿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어느 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 나지, 질병이 돌지, 전쟁이 나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흔들립니다. 금이 가죠. 여러분 거기서 사시겠습니까? 이사 나와야죠. 그런 것이죠. 그곳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것,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살아갈 곳은 여기가 아니야.
영원한 천국이야. 하나님의 품이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인해야 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기초로 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책망하심, 깨닫게 하심,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그리고 이 변호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리겠다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사랑, 축복,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내적인 증거들, 또 우리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객관적인 성령의 역사, 이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믿고 성령의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래,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야 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뿐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잠시뿐인 세상도 우리가 참 소중히 여기는데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고 그곳에서 누릴 기쁨이 얼마나 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은 어려운 땅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굳건한 신뢰를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진정한 진리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걷는 그 길이 또한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과 5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받들며 오늘 하나님께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되 이들의 삶에 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그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주님
칭찬하시고 복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들의 11조가 나날이 늘어가는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감사의 조건들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귀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구역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때로는 모이지 못하고 때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한 것은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어서 드림에 또한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날마다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이들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좋은 대로 만들어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또 선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 사업에 이 예물이 쓰이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도 복음으로 무장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병든 자가 치유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바로 우리 선교사들 또 우리 현지 목회자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종 예물로 또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며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고치셨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일하셨다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삶, 또 삶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는 우리 자카르타 주가 발표한 대규모 사회적 통제 연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오프라인 예배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신중히 검토하고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개인 위생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한 주간 3명 이상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보내기. 요즘에 숙제검사를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신방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위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 새벽에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예물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고 송금 후에는 이돈희 안수 집사님께 개인톡으로 명목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끼리 나누시고 정말 우리 모두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톡방에 올려주시거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은 함께 나누고 또 교육자들이 또 때로는 허락을 받은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에 요즘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제가 출석 부르는 것은 아니고 새벽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금요일도 참석했으면 좋겠고 주일은 더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며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의덕 목사님 또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가정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사역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열심히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시고 또 잠시 놔둘 테니까 우리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